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 이제 주보 가지고 말씀 읽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따라 읽으실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고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듣다가 이제 자면 안 돼요. 이제 그거 준비하고 주보를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럼 말씀 봉독 말씀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다. 6월절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이때 이미 마귀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단단히 붙잡고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두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을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겉옷을 입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그분을 배반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는 기색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해서 서로를 둘러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멈칫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맞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여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하신 것이려니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밤이었다. 새 계명.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누구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인자 안에서 드러났다.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분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나 너는 숱하게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이 많이 좀 썰렁한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서 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나아갈 때 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봤듯이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의 교회가 그 힘듦 그 가운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듦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고집에 주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깊게 고민하고 또 그 깨달음 바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들과 그런 방역 의무들에 충실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사랑해 주님 아들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서가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제가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찾아서 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좀 덥나요? 네, 나도 좀 더운 것 같아. 날씨가 에어컨 켜져 있거든요. 근데 덥네. 자,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카톡도 받고 해서 오늘은 찬양이래.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뭐 부모님 손에서 같이 왔든 뭐 따로 뭐 버스를 타고 왔든 어떻게 왔든 여러분들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예배로서 또 온라인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준인지 모르겠는데 저걸 그 채팅에다가 1 띄워놨더라고. 출석 체크를 혼자서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엔 그래요. 당장에 뭐 어떻게 예배가 오늘 이렇게 결정들이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한 3개월, 4개월 못 봤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상황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올바른 쉼의 시간입니다. 2019년 미국 뉴저지 경영대 연구팀은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들 있죠. 행동이 뇌의 재충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뇌가 제대로 휴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가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풀리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쉬는 것을 제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본문에서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 그러니까 이 쉬는 날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한편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체계를 열어 놓은 날, 그러니까 주의 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의 그런 기원이 됐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안식일 안 지키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제대로 안 쉬면 죽이겠다고. 참 좋은 협박 같은 좋은 말 같아요. 안 쉬면 죽이겠다. 요즘 세상 살기 빡빡해갖고 사실 쉬는 날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쉬는 날 없이 공부하고 있잖아. 아니야? 쉬는 날에는 쉬고 있나? 쉬는 날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 참 많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왜 이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이 재차 반복되는 것, 왜 반복되냐면요,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제작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조차도 철저하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는 굉장히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보다 되게 앞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2주일에 하루 쉬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하던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더 바빠지고 더 일들이 막 밀려있던 것들이 몰려오고 이래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같이 우리가 쉬어야 할 날에 쉬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꼭 지키라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피로, 여러분들 몸의 피로를 말하는 거겠죠. 생체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 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뭐 하던 일은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혼과 영과 육이 다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쉬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표현합니다. 즉 안식일은 혼자서 쉬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 주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올바른 쉼의 시간인 안식일은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이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삶의 각 처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라는 것이 이런 것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가 쉼 가운데서 온전히 쉰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쓰고 뭐 바닷가 놀러 간다, 계곡에 놀러 간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 쉼의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날 하루 종일 뭐 말씀 읽고 설교 보고 뭐 찬양하고 꼭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잠히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루 정도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주일 중에. 뭐 물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공부도 빡빡해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제대로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쉼이라는 것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쉼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전도사님도 운동에 관심이 많죠. 요즘 열심히 그거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혹은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영에 나갈 거 아니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라고 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운동을 평생 업으로 삼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축구 선수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을 됐을 때 프로 데뷔를 하고 이제 하는 운동 선수들은 꼭 이 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내 근육이 무리를 했어. 내 근육을 막 혹사시켰어. 아프게 했어. 아파졌어.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이 훈련을 위해서,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정한 시간을 완벽하게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 몸이 그 다음 날부터 작동을 하거든. 무리를 해서 고장이 나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쉼이 올바로 쉬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 쉼을 통해서 자 친구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질까요? 운동을 쉴 때 만들어질까요? 수영이는 잘 알고 있죠. 쉴 때 만들어져요. 쉴 때. 막 운동을 하는 이유 할 때 왜 근육이 안 생기냐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근육을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기록을 특히나 그 재는 사람들은 그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는 더 빨리 하려면 몸을 더 움직여야 되겠지. 근데 근육이 모자라. 그럼 몸에서 어떤 신호를 주냐면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근육이 모자라서 힘이 딸려요. 그래서 이 근육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사인을 줘요. 그러면 그냥 운동하는 중에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쉴 때 몸에서 인지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근육이 모자라서 힘들더라.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쉬는 동안 근육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는 우리 헬스 하시는 형님들 있죠? 그 유튜브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 형님들처럼 그렇게 근육이 커지는 거는 그런 운동과 쉼의 반복이에요. 그만큼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요, 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생각, 마음, 우리의 영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매우 바빠요. 매우 치열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충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면 내 주변에 나 말고 대충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만 약간 뒤처진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 직장, 학교, 학원, 가정 뭐 할 거 없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쳐가고 고갈되어져 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대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특히나 지금 여러분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있잖아. 사춘기 지나면서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대체 뭘 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씩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정체성의 고민이 딱 들어왔을 때 뭐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열심을 다해 힘을 쏟았으면 뭐 적어도 30% 아니 뭐 10%라도 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톱니바퀴의 톱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톱니 인생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이 시계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망가졌을 때 교체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바꾸면 돼요. 새로운 부품을 끼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톱니바퀴처럼 단순히 교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쉼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쉼의 시간, 이 회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쉬운 게 아니라 결과로 이야기를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쉼과 회복을 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계속 이야기하죠.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또 치킨을 걸면 생각이 날까 갑자기? 지난주 말씀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계획표대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만지실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단순히 바닷가 가서 놀고 뭐 친구들하고 뭘 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야만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 향한 힘찬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오늘은 제가 기도를 바로 할게요. 바로 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엄마야. 여러분 쉽지 않죠. 지금 뭐 수영의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발레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부에.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것으로 채워가면서 나를 몰아붙이면서 연습하고 또 공부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몰두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난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하고 싶다. 꿈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대체 누구지? 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더 고민하셔도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모든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어느 정도 답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다짐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쉼을 누릴 때가 없고 쉴 때가 아니다,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어른들이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전도사님 때도 그랬거든. 나 때는 이게 아니라, 나 때는 어쨌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 그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 근데 조금 쉬어라 라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이 더 쉴 수 있다는 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영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짧은 광고 후에 집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광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러분들 단톡방, 선생님들 같이 계신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 수영이 없어? 왜 초대 안 해줬어? 누가 초대 안 해줬어? 초대하라고 할게요. 거기에
거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안내가 계속 나갈 거예요. 만약에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관련 뭐 영상이라든지 전부 다 단톡방으로 나갈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실 때 여러분들이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은 네 그냥 고마워요 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쌤들이 되게 힘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고 거기 앞으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예배가 없는데 막 여러분들 광고 이거 막 카톡 제대로 안 보고 막 혼자서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체크 그때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안전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